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산을 옮긴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구원 다음으로 확실하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것이 기도예요. 이 초대교회가요, 지속적인 복음운동 하게 된 그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힘이 뭐냐?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게요, 기도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끝까지 계속한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정년 퇴직까지 계속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교사가 끝까지 선교를 지속한다. 여러분, 장로로서 장로의 직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끝까지 간다는 것은 계속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계속 받아야만이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은요, 실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지속하고 있으면요, 어떤 문이 열리든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문이 늦게 열린다, 빨리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계속해서 이 기도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응답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응답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닌 것 같지요? 나중에 보시면요, 여러분 가문이 띄엄띄엄 있는 것 같지만 다 복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조급함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자녀가, 시집이,
친정이 어떻다. 그건 지금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구마의 문을 다 열어 가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요, 이거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 속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응답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건강에 문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생활에 이상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할 수 있나요?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사건이 터졌다. 지속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저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응답 속에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복음 운동할 사람, 이겁니다. 이 응답 속에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쭉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중심이 보여요. 중심. 어떤 사람은 목회하다 장사라 가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서 관광 오는 사람 가이드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목회자로 나섰는데, 선교사로 나섰는데, 장로로 나섰는데, 집사로 나섰는데, 이 사람 중심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역사가 없는데도요, 중심이 바르니까 많이 못해도요, 계속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가문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고, 가정 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고, 학교와 직장과 그 지역에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요, 지식이 좀 모자라고, 행위가 조금 모자랄지라도, 중심만 바르면은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속에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그렇게 보십니다. 작아도 쓰임받는 게 있잖아요. 뭐 크게 쓰임받고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 조금씩 작아도 지속해서 응답 속에 있고 쓰임받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치 한 방에 받아가지고 한 방에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조지 두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는 우리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어떤 공격, 시험, 불신앙도 다 꺾고 막고 결국은 믿음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금성철벽 쌓는 것과 같다. 기도는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왜죠? 나는 약하고 느리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빠르게 역사하시고,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능력 공급해 줄 수 있는 키라. 늘 찾아서 못 만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능력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했어요. 한번 찾아서 읽으실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였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 약속,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자입니다. 약속대로 오셨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또 하나가 있어요. 11절이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바르게 믿자 그것도 아니고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하신 최고의 평안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왔는데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딱 성령 충만하니까 평안, 절대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 평안은 절대 평안. 돈으로 사는 것은 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거는 전부 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것은 가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거든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환난 속에, 핍박 속에, 죽음 속에 들어가도요, 이 평안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 성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기쁨. 성령 충만한 자의 그 기쁨. 여러분 체험했죠? 모든 천지가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소리가 찬송으로 들려요. 그런데 그게 며칠 안 가서 문제죠.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무슨 기쁨? 성령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하나님 자녀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면 자녀들한테 전부 보디가드 보내서 지켜주고 싶을 거야.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시.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해해요. 핸드폰에요, 녹음 기능이 있어갖고 모든 통화 다 녹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그 기능을 설정해놨어요. 모든 녹음 다 들어. 장난전하든 광고전하든 다 녹음돼. 일주일 지나면 다 삭제. 필요 없는 거니까. 정치인들은요, 다 녹음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기자들 다 녹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이거는 전화할 때만 녹음되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다 녹음하셔.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컴퓨터실이 있어갖고요,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기도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가 엄청난 슈퍼컴퓨터. 다니엘 10장 10절로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느냐? 천사란 말은 이 영적 사실을 믿으라. 그 증거입니다. 엘리야가요, 기근이 들어 물 한 그릇 구할 수도 없는 상황, 지쳐서 떡 한 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천사를 보내세요. 물과 떡을 천사를 통해서 먹게 하셨어요. 엘리사 집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셨어요. 도단성의 엘리사의 집. 아람 군대가 포위했는데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6장 22절은 다니엘을요, 사자굴을 해서 보호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청년을 불꽃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충이 먹게 해서 헤롯을 불러가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에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적을 거 없어요. 적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요거 적으시면 돼. 이건 믿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도 그렇게 하신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다 적어놔도 안 믿으면 그건 그냥 글씨요. 다 지우고 뭐냐? 나도 이렇게 믿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은 지금도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실제가 돼야 되는 거지. 성경에 있는 거 그냥 믿는 건 과거를 믿는 거거든. 아,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하셨어. 근데 지금 나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하셨느냐? 이걸 보고 너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뭐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사단이 쫓겨난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엇을 힘입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단은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불신앙하면 사탄은 내게 점점점 밀려온다 이 말. 이게 영적인 힘싸움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하면 사단이 밀려오고요. 내가 영적인 힘이 지치면은 사단에게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 그랬어요. 언제? 성령 충만할 때.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언제입니까? 기도할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할 마음 먹는 그 시간이 성령 충만.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벌써 여러분 생각 달라지고요. 감정이 달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시. 뭐 하느냐? 영적 승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건 지식이에요.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되겠죠. 이 깨달음이란 중요하죠. 내가 알게 됐으니까. 모르는 것 알게 된 게 깨달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분명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대로 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거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 삼위일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예수의 말로 믿으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죠? 능력이잖아요. 말씀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당연히 마르지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말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없으면 그 말은 그냥 장난이요. 농담이요.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김태근 장로님한테 10억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말이 힘이 있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용 회장님 그 말을 하면은 그 능력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실현 가능한 말이죠. 그러면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냥 요셉 목수의 아들의 말로 믿어버리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거 없어.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는 살인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산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산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산을 보지 말고 뭘 보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라 이 말이죠. 1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로 끝입니다. 되고 안 되고도 상관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 말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랬죠?
그러면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믿습니까? 내 감정을 믿습니까? 내 마음에 뜨거운 이 감정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머리로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생겨. 그게 믿음입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 여기서 우리가 많은 율법적인 색깔이 나오고 신비적인 색깔이 나오고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나와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서에서는 모든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해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뭘 안 믿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는데도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느냐? 예수를 진짜로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지금 이 지구상에 와 있는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지구의 주인공이요. 너희 구원자 주인공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를 믿으면 끝이다. 병이 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틀린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요 구원자요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을 안 믿으면 헛일이요. 죽었다 10번 깨나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너희가 진짜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창조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내 안에 사신 것은 예수님이 지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초림이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구 가운데 2000년 전에 출현했듯이 지금 내 마음 속에 지금 거하신다 이 말.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창조의 우주가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전 세계의 전능자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제 굿모닝 정형외과 의원
원장님 만났어요. 그 고무되는 분이 하여튼 극성적으로 전도하는 분이더만. 앞뒤 안 따지고 무조건 막 그냥 복음 전하는 분. 그 진료실 가가지고 자기 조카 원장한테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만나자고. 근데 환자들 보고 있으니까 대기 끝나고 잠깐 만나러 들어갔어요. 거기서 저거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래요. 기도하시자고. 뒤엔 또 대기자들이 진료받으라 있고. 그냥 간단하게 한 1분만 설명했어요. 사람은 아무리 병을 잘 고치고 건강해도 죽을 때는 다 병들어 죽고 나이 먹어 죽지요 그랬더니 그럴 때. 왜냐? 사람의 마음에 생명,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사람이 힘들어한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진리가 있으면, 영원한 능력이 있으면 건강이 나빠도 편안하다. 질병이 와도 그 힘이 있다. 그게 평안이고. 그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된다.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 네, 자기 아버지가 지난주 돌아가셨는데 돈밖에 모른대. 그래서 몇십억짜리 건물 지니고 있는데 아내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얼마큼 돈만 생각하느냐. 자녀들이 설이고 명절이고 찾아가질 않는데 워낙 노랭이라. 근데 몇십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아파서 보니까 급성 암으로 몇 달도 안 돼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건물이 누구 거 돼요? 남은 자녀들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도 죽을 때는요, 아파서 죽고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거든. 그거 맞다는 거. 근데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간호원이 문 열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손님 대기하니까.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방금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고모라는 분. 조카가 너무 편안했다고 나중에 한번 목사님 별도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시간표죠. 일단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죠. 당장 이번 주 온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오면은 뻔하죠. 오지 마시고 병원에서 예배 다락방 말씀 운동합시다. 교회 오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에 대한항공 기장 되는 부인이 엄청 시달리고 어렵다고 해서 연결돼서 만났거든요. 영접하고 너무 말씀 좋다고. 교회 온다는 거 오지 말라고. 시험 든다고. 그런데 물어서 왔어. 그 다음 주에. 왔다가 화장실 앞에 앉았네. 저쪽에 이사 오기 전에. 교회 예배당에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아요. 수준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 앞에 앉으면 시험 들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답을 안 나면 사람 보게 된단 말이에요. 환경 보게 되고. 그럼 뭐 전화 여러분 안 봅니까? 다 보지. 그렇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얼굴 보지 뭐 그 사람 믿음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뭐냐? 기도의 기준이 뭐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왔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 보고 생각이 달라지거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내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불신앙하는 사람도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으로 보느냐, 내 힘의 기준으로 보느냐. 내 힘으로 보면 뭐예요? 나 못해. 나 힘들어. 나 포기야.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걸 먼저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답을 딱 내리시면 돼요. 내 입장으로 보면은 근심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뭐죠? 산을 옮긴다. 이거 산이네? 그럼 이건 내 능력이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 그렇죠? 내 앞에 태산 같은 게 딱 서 있어. 산이다 싶으면은요, 빨리 하나님 앞에 봐야 돼. 하나님 능력을. 지갑 열어보고 뭐 계산하지 마. 내 앞에 엄청 문제가 크게 보인다. 계양산 쳐다보세요. 저걸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선생의 말로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었다면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견딜 수 있겠어요? 사자 입도 막혀졌는데, 불길도 태우지 못했는데, 헤롯도 감히 어떻게 못했는데, 기근이라는 제한도 어떻게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근데 감히 누가 나를 헤아릴 수 있겠어? 아무도 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산을 옮긴다. 진짜 이 사실을 믿는데 뭘 믿습니까?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영접하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요 능력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 속에서 신앙생활도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지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끝까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